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 잘 될 겁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침개 전도 잘 될 겁니다. 5.15 전도 컨퍼런스 본선 투표 잘 될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서의 결단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날 어디서 잠을 잤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막을 치고 거기서 하루를 머무는데요. 바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그 명령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결단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서의 결단 첫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2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지금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지요.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구약시대 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할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디어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할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중이에요. 전시 중에 만약에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그 통증이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할례를 행했는데 글쎄 여리고 군사들이 속문 열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여리고와 싸우는 것보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나 여호와께 족하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 이 성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그래서 파란 것이 보면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 마음의 할례를 잘 생각하고 이어받아서 신약에 와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다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라. 육신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구약에 받았던 육신의 할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효력이 사라져 버렸어.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죄악에 깊이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서의 결단 두 번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14일 저녁에는 지켰으며 아멘.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 자, 지금 이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이 세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지요. 애굽에서 떠날 때 그때 바로 첫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떠난 지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39년 동안 못 지켰어요. 왜? 광야 생활을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39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뜻이 뭡니까? 넘어간다란 뜻이, 넘어간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계집종의 첫 아들까지 전부 다 처음 난 것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새끼도 처음 난 것들을 죽입니다. 애굽 땅에 임했던 그 모든 재앙들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런데 그 재앙으로부터 사는 길도 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대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천사가 그날 밤 왔다가 피를 바른 걸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뜻이 뭐예요? 넘어간다 뜻이. 넘어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큰아들, 내 짐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는 39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마시고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흐르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그런 받은 사랑과 은혜는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오래 기억하려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를 돌에 새겨야 돼요. 오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서름은 강물에다가 새겨가지고 빨리 잊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마다 찬송가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찬송가의 어머니, 그러면 누가 생각나지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평생 9,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가에 23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동네 약방 약사가 글쎄 엉터리 처방전을 내렸다가 그만 시력을 잃고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불우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어린 이 소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잘 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에게 또 이 특별한 재능, 글 쓰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기독교 찬송가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크로스비가 출판 기념회를 가야 되는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차비가 $5가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크로스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 하나님, 차비가 없어서 출판 기념회에 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글쎄 몇 분 후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크 소리가. 문을 열었더니 웬 노신사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출장을 이곳에 왔는데 여기 근처에 크로스비 여사가 산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마치 기회가 돼서 왔습니다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갈 때 뭘 줬을까요? 봉투를 줬대. 봉투를 쓰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열었더니 얼마가 들었을까요? $50는 아니고 $5가 들었더래. $5.
하나님한테 차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글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에이구 그럴 거면 좀 더 넣지 좀 어떻게. 그런데 딱 5달러만 들어.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달러를 거기에 넣어 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가 지금의 찬송가 384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크로스비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가는 길을 통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서의 결단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나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뭘로 왔다고요? 군대 대장. 군대 대장. 여러분 군대 대장이란 얘기는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하러 왔다 그 말. 내가 이 전쟁을 너희들에게 지휘하려고 너희들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하다랍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째, 매일 새벽 여리고성을 돌아라. 두 번째,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뒤에 따르는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절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를 외쳐라.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전쟁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대장된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면은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대장이 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대장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에요.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하나하나 치워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잠자다가 꿈속에서 뭘 봐요? 사다리를 보지요. 하늘 끝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사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고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대장이 되겠다 그 말. 대장.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뭡니까? 대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가 뭐예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와 체바오트.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고 때를 따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워런 버핏이라는 그런 미국의 기업인인데 이분은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2000년도부터 아주 특별한 경매를 시작했는데 자기하고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매로 들어온 수익금은 전부 다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3번 그렇게 해가지고 번 수익금이 688억 원이요. 한 분도 안 놀라시네. 그럴 줄 알았지. 23년 동안 688억 원을 기부했는데 1년으로 따지면 한 해 30억을 기부한 거예요.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5명도 안 되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번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밥만 먹었는데 한 해에 30억씩 기부했다는 거. 2000년도 첫 해 기부한 그 액수가요. 첫 해 밥을 먹을 때 경매가가 2,9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940만 원 내고 저 뉴욕의 그 스테이크 전문 식당에서 거기서 이제 한 몇 명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먹는 건데 3시간 밥 먹을 때 낸 돈이 2,940만 원. 그런데 2022년도 마지막에 밥을 먹을 때 낸 돈 최고가가 246억 원입니다. 그 돈 내고 3시간 동안 버핏하고 밥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수백억 내고 점심 먹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246억 원보다 버핏하고 점심 먹는 그 3시간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내고 점심을 먹은 거예요. 점심 먹을 때 메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버핏하고 밥을 먹을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생각을 듣고 그가 투자하는 방향을 듣는 것이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히 조대훈 목사와 월요일날 점심 먹을 수 있는 경매를 붙일 테니까 그냥 눈만 한번 깜빡여 보세요. 조대훈 목사를 위해서 내가 점심 5만 원을 쓸 수 있다.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시오. 눈을. 좋아요. 그러면 조대훈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내일 10만 원어치 회를 내가 대접할 수 있다. 한번 잉크 한번 해보세요. 잉크는 안 하시고 눈빛이 흔들리네. 저는요 10만 원짜리 먹으라고 그러면 소화가 안 돼. 불편해가지고 나는 그냥 순댓국 9천 원이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 한 번도 순댓국 갑시다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만날 때 수백억을 내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신경과 돈을 투자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단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쩔쩔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버핏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길갈에서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변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